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12월은 은혜의 계절이죠. 12월은 왜 은혜의 계절이 되죠? 12월은 겨울이고 또 강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가 끝나가기 때문에 은혜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마리스 공동체 골짜기 해발 700m 되는 그곳엔 지금 눈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숲에 잎이 다 떨어졌어요. 숲에 잎이 떨어지니까 길이 보입니다. 참 그 숲이 무성한 것도 한동안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잎이 가득한 것이 한동안에는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단풍이 들고 단풍이 낙엽이 되니까 그 숲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들의 복잡한 생각들, 또 우리가 아주 바쁘게 그냥 많은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놓아져야 비로소 길이 보이죠. 그리고 길을 본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가야 되는 겁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아름답지만 겨울은 특별히 아름답다기보다는 아주 은혜가 있는 계절이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길을 보게 하고 가게 하니까 참 이 겨울은 은혜의 계절이다. 이 12월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그분 자신이 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을까요?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우리의 인생의 발길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서 누리는 그 권세에 진정으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겨울처럼 가진 것을 다 잎을 떨구고 가난한 마음이 이르러야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12월에 오시는 강림절을 지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또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4주 동안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잎을 떨군 숲처럼 여러분 바쁜 일들 좀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이 심지어 열심을 다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톤을 낮추고 조용해질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 복잡하거나 갈등이나 탐욕이나 분노나 또 혹은 마음의 상처조차 피해감조차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보일 겁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땅에 가난한 자리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당시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가나안의 땅, 그 유대의 또한 베들레헴, 또 말구유에 그리고 그와 그때 같이 했던 것은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신분이 높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다보고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방박사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높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게 되는데 몇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숲이 무성할 때는 참 그대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열심, 바쁨, 성공, 명예, 더더욱이 미움과 적대감과 진영 논리의 싸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숲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 이것은 겨울인 것이 참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강림절에는 정말 주님을 뵙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 또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까닭은 뭘까? 얼마나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길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까지 이렇게 번창하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그리고 의를 생각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만나 주시면 다행이죠. 예수님이 아쉬울 거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쉬울 것처럼, 예수님이 아쉬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두워서, 착각에 빠져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숲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잎이 떨어져야 길이 보인다.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이때에 오늘 교회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성전에 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에 예수께서 성전도 돌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활하시나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종말이 있나요? 그러면 종말을 말하면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종말을 말하면 정통이고 종말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왜? 성경에 종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정통신앙을 갖는 것이고 성경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종말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종말을 전제로 한 일상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이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그 종말,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생각하는 종말론,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건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통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그건 뭐죠? 주권은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을 내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 바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피조된 것처럼 끝나는 것도 그렇게 끝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생명을 주었을 뿐이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사실은 뭐예요? 종말은 언제 와도 괜찮아요. 더더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온유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드는 마음이 뭐겠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의로운 팔로 심판해 주시고 이 역사를 끝내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지하 감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직전에 가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있고 또 저 중국 땅에도 있고 또 저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런 진정으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양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끝을 내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악과 타협하면은 하나님께 종말을 구하지 않아요. 악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요청하지 않아요. 탐욕과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삶이 끝나도 안 된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쩔쩔매고 살아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병원을 드나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아.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보험 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 피조물인 줄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권위를 모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들, 결국은 육적으로 살며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음욕에 사로잡혀 살고 자기의 권세를 의지해 살고, 그리고 제발 종말은 오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는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기도는 하나요? 자기 스스로 육적인 어둠에 갇혀서 오래오래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인생이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고 내 자신의 삶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안 해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아는 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종말을 아는 이들은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철이 들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 안에 있든 안 있든 어떤 생각을 하죠? 철 들면 인생이 잠시구나, 인생이 참 짧구나. 50년, 60년, 70을 살아도 봄에 아지랭이가 폈다 같듯이 일장 춘몽이로구나. 주를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아도 조금 철만 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에 관련된 그 어떤 조그만 걸 하나 아는 것이죠. 철이 나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이 이렇게 짧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마구제부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주사 맞고 무슨 약 먹고 무슨 병원에 가면 무슨 영생을 할 것처럼 끊임없는 욕심을 갖다가 부리고서 살아요. 욕심의 한계를 두지 않고 무한대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인생이죠. 그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죠. 이미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영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살려고 하면 종말을 살아야 돼요. 역사를 알려면 여러분 종말을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알아요.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집트 제국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다 그 땅은 있어도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눈이 떠져서 우리가 이렇게 대제국도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으셨듯이 그분이 끝을 내시고 그분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인데 신앙인들은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우리가 지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세계를 뒤흔들어 대고 겁을 줬어요. 근데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 밥상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국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영원할 것 같은 그 대제국의 붉은 광장에서 그 동상이 거꾸러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어요. 눈을 뜨고. 어느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를 제대로 지어가려면 종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알면 함부로 인간들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잘못된 통치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하게 몰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울 건가를 생각하지 패거리를 짓지 않아요. 패거리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인 것이에요. 어느 권력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제대로 맡은 종노릇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역사를 이끌어간 자가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역사를 지어나가는 것이고 그 역사를 아는 자들은 어떠한 권력도 어떤 영웅도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말을 알 때에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의를 행하고 오늘 종말을 향하여 가지 않아요. 이 근본을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인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전쟁과 갈등,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들이 스스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스스로 난리의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움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번에 창궐하지 아니었으면 더 빨리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로 제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 12월에 좀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달려오고 저질러 온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번영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의 영광과 너희들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린 GNP가 높아지고 GDP가 높아지고 국력이 높아지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주의 백성이라 하고 불림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의인 5만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종말을 묵상하세요. 종말을 사세요. 종말을 아는 자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종말을 아는 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지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종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아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조장하는 것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자비로우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정말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고 예수를 바라다 보다 뛰어내려와서 그를 따라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종말을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끝날 날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민족의 피를 빨고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서 되겠느냐? 악을 저질러도 그렇게 양심이 깨어 있으면, 영이 깨어 있으면 결국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또 내가 아직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뭐 내세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고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잘못했으면 용서함 받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종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종말을 알기 전에 나 개인의 죽음이라도 좀 알았으면은 참 인간이 덜 악해져요. 아세요? 죽음은 개인적인 죄의 대가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의로 심판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닫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최소한 죽음만이라도 생각해야 돼. 더 나아가서 만물을 지으신 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창조와 심판과 종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왜 그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좀 고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종말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종말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거룩한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요, 정말 한 인간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이민 가서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사는데 어느 날
아침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국 조간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그 정말 꼴 보기 싫었던 그 인간이 부고에 뜬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멈춰섰어요. 한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그 꼴 보기 싫은 원수 같은 그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서늘해지더래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왜 저 인간을 저렇게 미워했나? 왜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또한 자기도 곧 떠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같은 친구 또래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서늘해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종말까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생물학적인 죽음만이라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걸 산다 그러면 지금처럼은 살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워하며 적대적으로 살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 함께 잠시 다 떠나가는 존재인 줄 알고 피조물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인간인 줄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거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종말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줄 알고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있는 은혜 입은 자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내 목숨이 거저받았다. 내 잘난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선물이로다.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를 용서까지 하시고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말씀하시니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사는 게 진리예요. 그게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항상 종말을 사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오늘 종말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성전을 보고 그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영원하지만 돌로 지어놓은 교회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공동체에서 올해 창클 보면서 저한테 큰 상징으로 말씀해 주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골짜기 아래에 반장님이 사시는데 그분이 새 집을 갖다 선물을 했어요. 나무로 다 했는데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다 우리 또 원로 장로님과 목사님이 통남학교 가가지고 또 새 집을 지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 어디 나무에다 갖다 놨는데 새들이 안 들어와. 아니 새 집은 새 집인데 새가 안 사는데 저게 어떻게 새 집이겠어요? 우리가 돌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주님이 거기 안 들어오시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의 집이고 성전이겠어요? 너희들의 집이지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고만이지.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좋게 지어놓지도 않은 그 비가 오면 비도 막 맞아야 되는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그 둥지에는 새들이 행복하게 살아. 지저귀고 한 가족이 살아요. 그것에 비하면은 칠도 해놓고 나무로 그냥 고층 빌딩 같은 맨션을 갖다 지어놨는데 새가 안 들어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그러나 어떤 시대에 어떤 건물로 지었든지 간에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리고 그 손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의로운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요, 그분이 끝을 낼 때 언제든지 끝을 내신다는 걸 알고 깨어서 오늘을 종말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나 빼고 누가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종말을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주께서 의로운 심판과 함께 끝을 내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은혜로 거저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생명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참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어 살게 도와주시고 종말을 삶으로써 영원한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온전하여지리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